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속삭이는 남녀의 모습 같은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혹시 또 이런 모습은 어떠신가요?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깔린 사람을 구하려고 피투성이, 흙투성이가 돼서 그 무더기를 막 치우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정말 어느 게 더 강렬한 사랑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었죠. 정말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느라고 그야말로 피투성이, 흙투성이가 된 모습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또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어땠습니까? 늘 어려운 사람들과 뒹굴며 흙투성이가 되셨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는 그야말로 피투성이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즉, 낭만적이고 달달한 것이라기보다 이 사랑은 치열하고 피투성이까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랑은 몸이나 옷만 피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도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저희가 이 새벽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권면한 내용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따갑게 훈계도 하고 또 잘못되고 불의한 길로 못 가도록 애쓰는 과정 속에 정말 그 가슴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피투성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밀리고 낮아져서 흙투성이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그게 그리 고통스럽지는 않은 것이고 오히려 기쁘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지고 고통을 받음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에게 정말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보통 어머니가 이 허리가 아프도록 음식을 준비해도 이 가족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흙투성이가 될 각오를 해야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아무쪼록 진짜 치열하기도 하고 온전히 상대방을 위해주는 참 사랑을 반드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이제 사랑의 또 한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참 전에 우리 3주 전이었죠. 우리 사랑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이제 계속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만 매주 수요일마다 보면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3장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 뭐뭐다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구약 말씀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격주간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고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원래 그래서 구약 말씀을 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우리 창포 종합사회복지관과 우리 기부금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업무 협조하기로 우리 같이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바로 착하신 예수님, 착하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을 잠시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사실 사랑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나눴었고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두 번째로 바로 사랑은 온유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또한 온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일단 혈기를 부리지 않고 부드럽게 사는 것을 뜻해요. 즉,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납고 거칠게 대하지 않고 언제나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세는 마치 쿠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푹신한 쿠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쿠션은 다른 물건과 부딪힐 때 그것에 거친 충격을 가하는 대신에 자기가 움푹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유리그릇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사실은 이게 바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즉,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 당연히 깨져버리지만 이 푹신푹신한 침대 위에 떨어뜨리면 깨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주는 것이 온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온유하게 이웃을 대하면 치열한 사랑을 한다 해도 이웃이 상처를 덜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랑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웃에게 정말 상처를 최대한 주지 않고 유익을 끼치려면 치열한 사랑을 하면서도 정말 온유한 모습을 꼭 최대한 지니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반대로 사납고 거칠게 대하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상처를 크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혈기를 부리는 모습으로 사납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상대방에게 유익보다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는 이와 반대로 자기의 혈기는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풍성한 유익을 더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하면 정말 싸움이 잘 일어나질 않게 돼요. 오래전에 한 신학생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들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부부가 살면서 부부싸움을 단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겠나. 여러분,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다음 말을 듣고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다들 공감했어요. 그분 말이 당신 아내는 찌르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화를 내도 도무지 싸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화를 낼 때 상대방이 쿠션처럼 그냥 쑥 들어가 주면 서로 부딪히질 않게 됩니다.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쿠션은 다른 것과 부딪혀도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저 다른 것을 해치지 않는 포근한 감싸주는 물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유리그릇을 어떻게 운반합니까? 반드시 꼭 부드러운 천이나 특히 뽁뽁이 같이 쿠션 있는 물질로 잔뜩 싸서 운반을 하죠. 그러면 운반 중에 그릇이 서로 부딪혀도 깨질 염려가 거의 없어집니다. 바로 그릇 사이에 있는 쿠션이 그 충격들을 다 흡수해 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혀도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물론 온유한 사람 자신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즉,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쿠션으로 싸서 이사하면 그 쿠션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다 보면 막 찢어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쿠션으로 싼 그릇만큼은 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게 정말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대하다 보면 반대로 나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온유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쉽죠. 한마디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깊이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의 희생 없이는 애초에 사랑이란 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바로 희생을 감수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온유한 사랑의 모습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근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게 산다고 해서 꼭 손해를 입는 것은 또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사실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온유한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온유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온유한 사람은 상처를 입어도 금방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온유하게 양보했다가 손해를 당하면 물론 당장은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여러분도 잘 되새겨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내가 마음이 아팠던 게 어디 오래 갑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곱씹어 보시면 그런 종류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전혀 부담으로 남질 않고 오히려 반드시 보람과 기쁨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더욱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많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사실 그냥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온유하게 양보하는 사람이 어디 땅을 얻을 수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사납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그저 땅을 막 차지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사실 팔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축복들로 봐야 하죠. 즉 이렇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온유할 때 저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영생을 얻게 될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세의 천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온유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이 세상, 즉 땅의 복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하게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즉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온유한 삶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복도 가져다 줍니다. 우선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 있게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유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더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사납게 사는 것보다 온유하게 살 때 훨씬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납게 살면요, 이웃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도 반드시 상처를 받죠. 그리고 이런 상처는
조금도 보람은 없고 그저 짜증만 나기 십상인 그저 악하기만 한 상처들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게 살면 혹시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남에게 유익을 주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보람과 기쁨으로 남게 돼요. 더욱이 또 내가 온유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도 됩니다. 즉 내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진 않고 오히려 나 때문에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좋아지니 얼마나들 좋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처음에는 바보라고 생각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앞에서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로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오래 참을 때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온유하게 참아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전에 어느 독실한 아버지가 아들을 늘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열심히 가르쳤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하루는 옆반하고 축구 시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아들은 아주 축구를 잘해서 저쪽 팀에서는 거친 학생 하나를 아예 이 아들만 전담하는 수비수로 뒀대요. 그런데 아들이 워낙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수비하는 학생이 전담을 하는데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경기 내내 그 학생은 거칠게 반칙을 해댔대요. 이에 이 아들은 무척 화가 났지만 화내지 않고 성실하게 경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들네 반이 승리를 거두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상대편 수비 학생은 자기네가 진 것과 또 자기가 아들을 제대로 수비 못한 것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이 아들 앞으로 걸어가서 모르는 척하고 얼굴을 돌리면서 가래침을 확 뱉어버렸대요. 그러니 그 가래가 이 아들의 얼굴에 들러붙었죠. 이에 아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주먹을 쥐고 막 싸움을 하려고 하다가 근데 그래도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간신히 참았어요. 그러나 정말 그대로 있다가는 아무래도 싸울 것 같아서 급히 수도가로 가서 얼굴을 푹푹 씻었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믿음 따라 내가 승리해냈다라고 하는 쾌감이 생겼죠. 그래서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가 오시자 자기가 오늘 믿음으로 악을 이겼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대견해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얘기를 다 해드리자 아버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대요. 아들아, 근데 그게 정말 이긴 거 맞니? 이에 아들이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아버지, 그러면 그거 이긴 거 아니고 뭐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건가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 가래를 얼굴에 너덜너덜 달고 집으로 올 정도가 되어야 이기는 거다. 화가 나서 얼굴을 푹푹 씻어댄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긴 거라고 볼 수 없단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성경대로 하면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속으로는 치솟는 미움을 참으면서 그저 이를 악물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하나도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으로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온유하게 참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은 분명 온유한 것이라고 또한 온유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유하게 살 수 없으니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더 입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이러한 온유함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 자신도 좋은 인성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란 부분을 오늘은 온유하지 않으면으로 바꿔서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랑의 은사도, 아무리 대단한 우리 신앙의 업적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중에 오늘은 두 번째로 온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역시 모든 게 다 허무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온유한 사랑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온유한 사랑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목표로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러한 온유한 사랑 내가 반드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온유하지 않으면으로 그 부분을 바꿔서 읽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온유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온유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